1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산문 같이 문답 합시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 주시겠어요? 네, 교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1주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가 한 일에 있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의 감정은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1부에서 죄와 비참함을 이제 배울 것이고 2주에서 4주까지 배웁니다. 죄와 비참함을 배워서 깨닫는 것도 위로의 한 부분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또 죄와 비참을 바로 깨달을 때 구원의 필요성을 더 알게 됩니다. 구원을 더 감사하게 됩니다. 3번 질문은 당신의 죄,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가 있습니까? 비참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 비참함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개인적 죄와 비참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잘 되어도 개인적 비참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또 개인은 나 자신의 고통과 불행은 계속되고 죄의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죄와 비참은 느끼기 전에 죄가 무엇인가, 비참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바로 배울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수치심이 생깁니다. 의지적으로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말해서 율법이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몰라도 사람은 죄와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율법에서 죄와 비참함을 더 분명히 압니다. 제가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이렇게 흐릿하게 여러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끼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안경과 같아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느끼는 나의 죄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므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이게 교회나 교단들은 율법이 마치 죄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죄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죠.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죠?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 여기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개역으로 번역된 것으로 같이 봅시다.
개역 개정으로 된 거.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248페이지 로마서 1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안경을 끼고서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이 굉장히 더러운 것이 보였다 칩시다. 안경이 더러운 게 아니죠. 그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거죠. 아주 냄새나고 썩어져 가는 걸 갖다가 저는 안경을 안 끼니까 몰랐는데 안경 껴보니까 막 굉장히 음식물이 썩어간 게 보였어요.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안경이 뭐가 잘못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안경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죄의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경 자체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문제입니다. 원래 율법은 교재를 봅시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수단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이죠. 십계명을 내 언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헌신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고 너가 십계명 지키면은 내 백성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한 그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다리로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함께 제사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데 말씀을 어기면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벌 받아서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갈 때 희생을 다른 것에 의해서 희생을 치름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걸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제사의식과 함께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셨고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마음의 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경 펴져 있는 대로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 7장 7절에서 9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노라.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8절에 그러나 무엇이 기회를 탔죠? 죄가 기회를 탔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울 때
죄를 짓습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말씀을 읽는 나에게도 기회를 타서 죄가 나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무엇에 이르요? 도리어 10절이네요. 10절.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을 지켰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것을 어기면은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율법을 어겼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것보다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심판, 내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복을 선언하는 율법이 오히려 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자, 교재에 하나님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강압이 아니라 은혜로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것은 율법에 의해서 막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고 협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굉장히 음하게 용서 안 해주면은 그런 부모한테는 애들이 자기가 뭘 잘못해도 잘못했단 말 안 하거든요. 무지무지 혼나기만 하고 용서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했단 말을 못해요. 이제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딱딱하게 용서해주는 부모한테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어요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 된 것을 배우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인정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고 거꾸로 이 좀 문장이 혼란되네요.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말씀 넣으십시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와 교단들은 소위 말하는 이단적으로 나간 구원파 이런 데는 하나님 율법은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은혜로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렇게 율법과 은혜를 대비시키기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은 긍정적인 겁니다. 또 성령님이 과론에 율법을 지키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의지하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은 이렇게 선한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신 율법의 요약과 모범을 따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하여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 순종하여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제자들이고 우리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읍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범을 보이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 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의 기준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헌금은 잘 바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지는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사람들한테는 헌금 많이 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부모님은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관습과 기준 그것만 자꾸 따라가면은 실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라 할 때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만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관습이 잘못되면 죄를 지으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잘 섬겨드려야 되죠. 교회 헌금도 잘 하셔야 되지만 교회 헌금하기 때문에 부모님 돕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죠. 11조 꼭 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이렇게 도와드릴 돈이 없다 하면 차라리 정말 그렇다면 부모님 먼저 섬기고 11조 하셔야 되겠죠. 11조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만. 자,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는 하면서도 더 중요한 의로움과 사랑과 신뢰를 버리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말씀을 낮추면 자기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젊은 관리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형식적으로는 다 지킨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서 치유와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 이미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자유하게 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실행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줍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죄를 깨달을 때 구원과 감사 생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었는데 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는 안 됩니다. 거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참된 이웃 사랑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구제하고 이웃 돕고 하지만은 먼저 이렇게 형제 자매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 새 나라에 속한 이 나라가 아주 튼튼할 때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더 세우고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잘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기를 쓰면서 잘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죄와 혼인에 대해서 우선 혼인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거룩한 제도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생긴 게 아니라 죄 짓기 전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혼인관계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혼인이라는 그거 참 좋은 것이지만 혼인을 해서 혼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요.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도 올바른 혼인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도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에게서는. 아는 것은 행동보다 좀 쉬워요. 또 우리는 자기의 죄와 악을 보기보다도 상대의 죄와 악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뭘 빼라고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 이거 잘못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눈에 티가 없는지를, 들보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다음에 부부 관계를 바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죄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관대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모든 게 행복하고 달콤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별로 죄도 잘 안 보이다가 가까이 계속 사니까 좋은 것도 나오지만 안 좋은 죄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상대방, 배우자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죄인이지만 죄를 알기도 힘들고 벗어나기 힘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게 인정했다. 그걸 생각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상대의 죄를 볼 때 이 사람이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괄호 안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를 더 알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이제 아무도 괄호 안에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그냥 보면은 죄인이죠. 그렇지만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인됨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불평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런 정도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근데 부부가 죄를 고백할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모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내가 범한 죄를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마음이 시원하지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직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죄의 어떤 부분은 감추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사실 중에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상대방의 사랑 때문에 어떤 것은 감추어야 됩니다. 암에 걸린 어떤 부모님은 자기 아이들한테 다 말하지 않잖아요. 몸이 좀 아프다 이 정도로 말하죠. 그것처럼 사랑은 추상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하고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결과를 위해서 말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죄 중에 상대방의 유익한 것만 상대방과 나눕니다.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다 나눈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 그럴 때 고백하지 않아도 그 죄인됨의 신비 가운데 서로를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꼬치꼬치 자기의 잘못을 나한테 이야기해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그냥 다 꼬치꼬치 말하지 않더라도 좀 덮어주는 사랑. 일일이 다 따지고 캐고 드러내야 용서해 주는 게 요즘 시대 문화잖아요. 그러나 용서는 좀 추상적으로 얼버무리면서 용서하는 것이 그 용서입니다. 화해는 서로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하는 솔직성보다는 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신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꾸 은혜로 덮어줄 때 죄를 회개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 안에 감추인 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추어진 상처가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상처, 그 상처를 다 드러내기보다도 계속 사랑하면은 상처가 치유되어 갑니다. 요즘 상담은 그 아픈 감정이 있다, 상한 감정이 있다면 그렇게 일일이 다 말해서 그걸 치유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말해야 되지만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푸근한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정말 상처가 있는 내 배우자 치료하기 위해서는 참 좀 넉넉하게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지 않고 그냥 이런 것이 아프구나 해서 사랑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그 정도 상태에서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잘못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다 따진 다음에야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도 좀 같이 그룹으로 나와서 3시까지 좀 이야기합시다. 오늘 문제도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죄인됨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말해 봅시다. 죄인인 배우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